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업하는 자들은 흥하는 반면에 열심히 믿으며 정직하게 사업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또 날마다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암에 걸려 일찍 이 땅을 떠나고 믿지 않는 자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요, 독재자의 횡포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그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아니, 그들의 반문을 넘어서요, 이해 못할 고난을 당할 때 그 질문은요, 우리 안에도 슬며시 일어나요. 아니, 열심히 믿었는데, 정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스치는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불신자들의 공격에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논리가 한편 옳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헌신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나보다 잘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당연한 논리이고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 의문과 논리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의 치명적인 숨겨진 잘못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가정법의 생략입니다. 사탄은요, 지난 수십 세기 동안 이 중요한 가정법을 꽁꽁 묶어놨어요. 그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공격했고요, 그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중요한 가정법이 뭘까요? 사탄이 그토록 숨기려고 했고 성경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진리의 가정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만일 이 땅이 다라면 이라는 가정법입니다. 만일 이 땅이 다라면. 사도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 그 가정법을요, 그래서 6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하게 강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법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집중해서 읽으면서 이 가정법을 눈여겨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을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실 겁니다. 교독하시는데 이 가정법을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죽음 이후에 아무 세계도 없고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다라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지극히 옳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활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잘못된 논리에 흔들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땅이 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는요, 그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 책은 최초로 한국인의 마음 저변에 있는 종교적인 특성을 학문적으로 밝힌 책이에요. 한 5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인데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 있는 종교적 특성, 한국인들의 종교적 특성은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근데요, 그 저자는 이 샤머니즘을 학문적으로 철저히 규명해 놓았는데 샤머니즘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현세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요, 약간 내세적이고 철학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샤머니즘은 철저하게 이 땅이에요. 현세적이라고요. 두 번째 특징은 아주 온유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샤머니즘은요, 절대 다른 종교와 싸우지 않아요. 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주 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저자는 한국 역사 속에서 그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합니다. 우리 민족의 마음에 샤머니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유교가 들어왔어요. 샤머니즘이 유교와 싸웠던가요? 아니요. 유교요, 어서 오시옵소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유교 앞에서 샤머니즘이 무릎을 꿇었던가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요, 유교는요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장례와 제사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유교를 샤머니즘이 어떻게 바꿨는가? 형태는 그대로 두되 내용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부모의 묘를 명당, 그렇게 좋은 곳에다 쓰려고 합니까? 왜 형제 자매끼리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 가면서도 제사를 지내는 걸까요?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요? 천만에요. 그 이유는 묘자리를 잘 쓰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조상신이 와서 나를 복 준다는 거예요. 조상신이 와서 내 자녀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혀 원래의 유교가 아닙니다. 겉은 유교지만 내용은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이렇게 바꿨어요? 샤머니즘이. 세월이 흘러서 우리에게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샤머니즘이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아니요. 불교요, 어서 오시옵소서. 맞아드려요. 그러나 이 집요한 샤머니즘은 불교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글자 한 단어를 택하라고 한다면 각입니다. 깨달을 각.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내가 수행을 쌓고 고행을 해서 깨닫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불교를 보십시오. 입시철이 되면요, 절이 미어 터집니다. 현수막까지 걸어놨던데요. 수능 100일 기도 이딴 거. 돈 주고 기와장 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도해줘요.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기와장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여러분,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이건 불교가 아닙니다. 누가 불교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샤머니즘이 바꿔놓은 거예요. 샤머니즘은 철학적인 불교를 철저하게 이 땅의 종교, 현세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샤머니즘이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아니요. 기독교요, 어서 오시옵소서 받아들여요. 자, 그렇다면 샤머니즘이 기독교 앞에는 무릎을 꿇었을까요? 저자가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크리스찬 같아, 저자가.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샤머니즘이 기독교 앞에는 무릎을 꿇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도들, 그 기도를 통해 오늘 믿는 자들은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멀리 갈 거 없이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추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필요를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경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일을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여러 차례 명령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달까요?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의 것들로만 가득 차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결국 이 땅의 것들을 위한 것이냐고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요, 지극히 옳은 거예요.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큰 고속도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생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펼치더라도 하나님은 이 진리,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강조했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지옥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보다 훨씬 더 많답니다. 주님은 친히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9장 48,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더기조차 죽지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겠어요? 김장을 하면 싱싱한 배추에다가 소금을 치지요. 그러면 배추가 이렇게 확 죽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이 그렇대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불로 온몸을 태웠는데 거기에 소금을 치듯 한대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부활하나요?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도요, 몸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 지옥에서는 구더기조차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영원히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옥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실제 삶에서는 안 믿는데 구원 받는 데니까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이 땅인 거지요. 재물이에요. 재물만 의지하고 이 땅만 생각합니다. 그 재물이 주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나는 청직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씁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과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아니, 써요. 쓰긴 쓰는데 아주 조금. 왜요? 스스로 위로하려고. 나도 쓴다. 나도 어려운 사람 도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삶을 정말 인정하실까요? 이게 정말 믿는 겁니까?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하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요,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주님께 와서요, 자신이 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요, 장로 노릇, 권사 노릇 했고요, 리더 했고요, 교사 했고요, 찬양대 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이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관계적인 알미예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너희와 나는 도무지 관계가 없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와 영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요, 변화입니다. 그것도 드라마틱한 변화예요. 믿음은 변화다. 시작.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은 잠시고요,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활을, 천국과 지옥을, 영생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똑같아요? 예? 천국을 믿는 사람하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가치관이 똑같냐고, 어떻게 삶의 방식이 똑같냐니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요, 뭐 남 얘기할 거 없고,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건 아닌가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샤머니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생각과 가치관은 샤머니즘을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심각하게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매주일 교회 나오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것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나 너 모르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주님이 모른대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구원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사도들은요, 모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거든요. 오늘날 암에 걸려 이 땅을 일찍 떠난 것은요, 그 사도들의 삶에 비하면 차라리 행복입니다. 그들은 목베임을 당했고요, 돌에 맞아 죽었고요, 화형을 당해 태워 죽임을 당했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
예수님은요, 스데반을 보좌에 그냥 앉아서 맞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그 벌떡 일어난 모습을요, 스데반으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은 스데반이, 목이 베어 죽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이 땅의 삶이 다라고 믿는 교회 안에 이 잘못된 믿음을 소설가 도에프스키는요, 그의 유명한 소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이미 다 설파해 놨어요. 카톨릭 교회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스페인의 한 거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카톨릭 교회의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죄목은 3가지. 예수님이 권력을 버렸고, 기적과 신비를 버렸고, 이 땅에 물질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히 당신이 버린 그것을 우리 교회는 버리지 않았소. 여러분, 과연 과거 역사에서 교회가 이걸 버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기억하십니까? 돌로 뭘 만들으래요? 떡을 만들으래요, 떡. 근데 여러분, 이 떡은요, 오늘날의 떡이 아닙니다. 우리 밥 먹을 때 그냥 후식으로 먹는 떡,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떡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금이에요, 금. 요즘은 금값이 정말 금값이잖아요, 그죠? 금이에요, 금.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이 한 해변에 딱 나타나시더니 그 해변에 쫙 깔려있는, 왜 이렇게 여러분 해변에 자갈 깔려있는 해변 가보셨어요? 네, 있어, 그런 데가. 저기 가면 네. 자갈이 쫙 깔려있는 그 해변에 딱 나타나시더니요, 그 자갈을 다 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좋아요? 근데 그걸 막 TV가 쫙 촬영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금으로 만든 그 자갈을요, 거기 온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씩. 온 사람들이 막 금덩어리 막 이만한 거 하나씩 가고.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이 요 앞에다가 개척을 하셨네, 봉천동에다가. 여러분, 어디 가실래요? 여기 오실래? 거기 가실래요?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주변에 있는 몇몇 교회, 큰 교회들인데 그 다 문 닫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여기다 개척하시면 그 권능을 한번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요, 뭐 그리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시오. 저 백성들이 원하는 걸 뭐로? 그들이 원하는 건 이 땅이요, 이 땅. 그저 그들이 원하는 기적 한번 보여주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빵, 재물, 그거 주라고. 그러면 그들은 구름대같이 당신을 따를 것이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종교 지도자가 됐을 겁니다. 다 따랐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사함도 영생도 구원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지옥에 들어가 구더기조차 그곳에서 죽지 않는, 그곳에서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며 영원을 살았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한 그 길을요, 신기하게도 그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열심히 그 길을 가려 그래요. 주님이 거부한 그 길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 거절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닐까 하는 의문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이해 못할 어려움의 풍파가 올 때마다
여러분 안에는 의문과 신앙의 회의가 계속 찾아올 겁니다. 오늘도 사탄은요, 교묘하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을요, 이 땅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온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딱 말하면 뭐예요? 천국 가려고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자꾸 이 땅으로 끌어내려요. 야, 이 땅이 다야. 눈에 보이는 게 다지. 천국 가봤냐?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고. 이 땅이 다. 기도 열심히 해. 기적과도 같이 니네 삶에서 이 땅의 것들 채우면서 살라고. 이 땅.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 땅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면요, 모든 의문이 사라집니다. 어떤 고난도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 봐보세요. 신앙이 깊이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물론 고난이 오면 아파요. 힘들죠. 제가 말씀드리죠. 고난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지.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렇게 난리지기지 않아요. 얼마나 장수했는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는가? 세상의 안목으로 성공했는가? 그것들이 전혀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장차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이 땅의 것이 결코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비아냥거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게 볼걸요. 불쌍하게 본다고. 여러분, 이 진리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잠시의 고난에 흔들리지 마세요. 동시에 세상의 잠시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하면서 사는 게 복된 거예요. 그 천국이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그 생명, 그 건강, 그 재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시기 바라요. 잠깐 오면 주님 오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날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비웃던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요, 부들부들 떨 겁니다. 통곡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이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너무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남자 집사님에게 갑자기 암이 찾아온 거예요. 젊어서 그런지 온몸에 금방 암이 확 퍼져버렸어요. 삶에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암에 걸려서 저기 하면 이렇게 마르잖아요. 사람이 그냥 바싹 말랐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 집사님이 그런 몸을 가지고서도요,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의 손을 꼭 잡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 이제 주님께 이사 가요. 근데 목사님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평생 기도해서 장인 장모님이 3개월 전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 살리려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면 우리 장인 장모님이 낙심해서 하나님 떠날까 봐 그게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라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어린 아들 셋 납두고 떠나가야 하는데 과연 저런 마음이 들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걱정하던 장모님, 그 집사님이 떠나기 이틀 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개야, 내 사위가 되어주어서 고맙다. 싹싹한 내 사위, 엄마의 기도가 부족해 너를 살릴 수 없었나 보다. 안타깝고 아까운 내 사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니 부족한 어미가 할 말이 없구나. 아무개야, 내 덕분에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되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동안 짧은 인생 사느라 참 많이도 고생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 가서 편히 쉬고 있으렴. 곧 우리도 뒤따라 갈 터이니 그때 천국 가서 우리 다시 만나자. 새 아이들은 우리 힘 닿는 한 잘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게나. 하나님 곁에서 우리 사위 편히 쉬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예수 믿고 3개월 된 그 장모님이요, 그 사위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새 손주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조정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요,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아니면 샤머니즘을 믿고 있나?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단지 이 땅의 것들, 내 건강, 내 자녀, 내 사업, 내 물질,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거 구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다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다면 나는 어떠냐고, 삶이 뭐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냐고요. 진짜 천국을 믿어서 그 천국을 믿는 자답게 영적인 삶, 믿음의 삶, 그래서 세상에 오는 고난, 문제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 헌신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이 모습을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천국에 갈 거니까, 주님 앞에 설 거니까. 이 믿음으로 내가 지금 그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게 내 안에 꽉 차서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둘 생각부터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안 나올 생각부터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핑계거리 찾아대면서 원망할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거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구원, 불로 소금 치듯한 함을 당하는 그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거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보낼 거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구원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니까 나 천국 간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럽니까? 그런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그런 싸구려 구원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면서 기복신앙 갖고 샤머니즘 믿으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못 가요. 못 간다고, 천국.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구원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올바로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건 아닌지 내 구원을 점검하게 하셔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천국을 바라보며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이 길을 걷게 걸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조건을 따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서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짧디 짧은 나그네 인생길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터인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영혼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길, 순례의 길 올곧게 걸어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